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7장, 8장, 그리고 시간이 좀 남으면 9장의 그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유월절에 대한 얘기를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까지, 6장 마지막 부분에 대제사장의 축도로 이제 그 마쳤죠? 근데 이제 7장 1절부터는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7장 1절을 보시면 시작하는 구절이 그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막이 완성된 시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를 이야기하는데요. 10장 10장 9절, 10장 10절까지 과거 얘기를 계속하고요. 그 다음에 10장 11절에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10장 11절을 보시면 둘째 해, 둘째 날, 스무 날. 그러니까 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정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그 광야 여행을 시작하는 그런 장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구조가 앞으로 그냥 연대기로 쭉 진행하는 방향을 쓰지 않고 이 민수기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도를 기점으로 왜 갑자기 뒤로 이렇게 회귀하는가, 돌아가는가? 이제 이것은 그 어떤 문학적 기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3번을 보시면 시간적으로 이전 일을 다시 언급하고 그 다음에 그들 중에 일부를 반복하면서 그동안 누락되었던 자료를 다시 제시하는 이런 방법. 이게 이제 민수기 문학 양식의 아주 중요한 그런 특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런 그 양식이 어떤 효과를 우리에게 주는가 하면 사실은 기억을 돕기도 하고 암송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의도가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우리가 이제 오늘날 현대인들은 주로 보는 책이 많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야 되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듣는 책이기 때문에 반복이 많고 그리고 이런 그 기억을 돕기 위한 이런 시차의 방식을 좀 쓰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모든 준비가 사실 다 끝나고요. 그렇지만 이제 독자들의 호흡을 늦추면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 더 언급함으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을 통한 그 광야 여행의 중요한 초점이 하나님과의 임재에 있다, 동행에 있다. 이것을 여기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민수기 6장 마지막 축도로 끝이 났는데 이제 7장은 다시 이 예배, 성막 예배와 또 연결이 돼요.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 백성이 어떤 삶의 자세를 하나님께 취해야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시차적으로는 물론 미리 성막이 사실은 완성이 되었고 이미 과거에 그 예배를 다 드렸죠. 그런 예배를. 그런데도 저자는 문학적으로 축도를 대제사장 축도를 언급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과거에 그 행했던 예배 하나님께 했던 그 헌신적인 예배를 다시 설명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초점도 이 속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또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번째 보시면 그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항상 그 하나님께 필요한 재물, 예물 이런 것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우리가 성막을 만드는데 출애굽기 35장 같은 경우 그렇게 드렸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그 성막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에 있어서도 백성들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헌금을 물질을 그렇게 넉넉하게 아주 풍족하게 드렸음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얼마나 그 큰 어떤 뭐 희생일까요? 또는 헌신 이런 것들이 이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1절부터 3절은 그 이제 지파의 족장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바쳐요. 이 족장들은 우리가 이제 앞전에 보시면 1장에 보시면
그 인구 조사를 할 때에 그 족장 이름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아마 다시 그 족장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성전에 하나님 앞에 헌물을 바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또 주변의 분들에게 선물을 하고 또 이제 뭐랄까요? 뭐 생일이라든지 또는 감사 뭐 같은 축하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선물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선물을 어떤 걸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난감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분이잖아요. 예. 그럼 뭘 드려도 어떤 걸 과연 드려야, 왜냐하면 뭐 다 가진 분이시고 필요한 것 있으면 본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이고 그 정도의 능력이 되는 그 하나님 앞에 진짜 뭐가 진짜 필요해서 선물을 드려야 되고 또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런 것들은 사실 고민을 많이 하죠. 우리가 뭐 선물을 줄 때에 그냥 고민 없이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조금 내가 경외하는 대상이고 조금 이렇게 존중하는 대상이면서 이렇게 결례를 범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좀 더 세심한 그 선물을 준비하고 어떤 선물이 가장 이분들에게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지휘관들이 어떻게 서로 의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이 동일한 선물을 드려요. 그게 뭔가 하면 수레 6개와 이제 소 12마리를 똑같이 드립니다. 네. 이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선물을 나는 좋아하니까 바쳐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뭐 선물의 의미가 좀 없어지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받아서 지금 이런 선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이 성막에서 가장 중추전 역할을 하는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어떤 그 물건들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서로 얘기하고 소통하면서 이 수레 6대와 12마리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왜 똑같이 드렸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통일성이 있고 왜 창의성이 없느냐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본문은 그런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이 우리가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지파의 어떤 뭐랄까요, 그 인원들 때문에 어떤 지파의 그 높낮이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동일한 선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은 이들의 지위, 하나님 앞에서의 이들의 지위는 항상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이 족장으로서의 책임, 이것도 동일하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당 수레 한 대씩 하고 한 사람당 소 한 마리씩, 이렇게 해서 전부 16대의 수레와 12마리 소가 하나님께 선물로 그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선물들이 좀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면은, 첫째는 이제 수레니까 운반의 기능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이 제물을 드릴 때 필요한 도구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소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리고 사역을 섬기는 수단으로 그렇게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교회에 어떤 무언가를 드릴 때 우리 교회에 가장 요긴하고 필요한 것들이 도대체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많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교회에 헌물을 드리는 것이 참 지혜로운 부분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일례로 교회에서 보통 이제 꽃꽂이를 많이 하시잖아요. 뭐 그걸 이제 또 이렇게 취미 삼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서 내가 은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는 거는 저는 인정은 하는데, 이 꽃꽂이에 해당되는 돈들이 만만치 않고 또 매주 그렇게 바꾸는 것 자체는 참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차라리 화분을 갖다 놓든지, 그죠? 예, 그래서 좀 오랫동안, 예. 그러니까 이제 소비적이고 낭비적인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교회에서 좀 지양하고, 이렇게 좀 요긴하게, 더 필요하게, 더 적절하게,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드리는
헌금, 헌물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냥 이제 시각적 어떤 효과 이런 것보다는 좀 실제적인, 여기도 보면은 수레라든지 소는 굉장히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가 뭐 물론 이제 교회의 어떤 예술적 측면 뭐 이런 거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겠죠. 찬양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또 그런 것에 너무 이렇게 몰두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부분들이 아닌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4절부터 9절을 보시면 이 수레를 모세가 이 레위인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요긴하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해요. 그래서 이 예물들이 레위인들의 그 행군 순서대로 주시고 또 역할대로 줘요. 예, 그래서 사실은 고핫이 가장 그 요긴한 지성물을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고핫에게 어떤 중요성을 부과해서 수레를 주고 이게 전혀 아니고요. 이게 굉장히 참 특이해요. 여기 보시면 게르손 자손에게 수레 2대와 소 4마리, 므라리 자손에게 수레 4대와 소 8마리 이렇게 줍니다. 왜냐하면 므라리 자손이 훨씬 더 무거운 받침대, 기둥, 널판 이런 종류의 것들을 옮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수레가 4대나 들어가고요. 게르손 자손은 상대적으로 성막, 휘장 이런 쪽으로만 하기 때문에 균등하게 하고, 고핫 자손 같은 경우는 아예 이 언약궤를 어떻게 매야 됩니까? 수레로 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깨로 매야 되니까 필요 없어 아예.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주지 않아요. 이게 참 우리 교회가 이 무슨 지위나 계급이나 신분이나 뭐 이런 것들의 어떤 그것을 따라 이렇게 분배하는 이런 거 아니고 그 역할에 필요한 것들을 적당하게 주는 그런 자세가 참 중요하다. 이 공동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논들을 잘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균등하게 분배됨으로써 이게 사실은 이제 성막을 포장 이사하는데 상당히 이렇게 노고가 많잖아요. 예. 그런데 이 수레를 통해서 그들의 노고를 좀 이렇게 줄여주는 그런 일들을 이 족장들이 하면서 흔쾌히 이 선물들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떤 그 짐이 되는 힘든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짐을 좀 나눌 수 있는 방법, 혹은 그 사람을 내가 옆에서 사이드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방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그 필요한 것에 따른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그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이라는 말은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요. 완성됐다고 해서 그 성막 자체가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그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물건에 기름을 발라야만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그래서 기름을 그 바르던 날, 그날 다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또다시 하나님께 12명의 지휘관들이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에 똑같은 헌물을 또 드려요. 그래서 모두 12일 동안 이 족장들이 12명이니까요. 하루에 한 사람씩 똑같은 선물을 모두 12일 동안 그렇게 드려요. 근데 이 드리는 양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을 하나님께 그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께 첫 번째 드리는 그 예배에 이들이 깊이 헌신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사실은 그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루벤, 에브라임 요 행진 순서대로 드리거든요, 순서가. 근데 똑같은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유다가 이렇게 드렸으면 그 다음에 르우벤이 드리면은 르우벤은 유다와 똑같이 드렸더라. 이렇게 한 줄로 딱 끝내고 생략. 그죠? 그 다음에 뭐 다른 단 지파 아셀 뭐 이래 넘어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성경 읽기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낱낱이 그걸 다 쓰고 있어요. 굉장히 번거롭. 우리가 이제 읽는 측면에서 굉장히 번거롭죠. 왜 그렇게 그러면 그렇게 저자가 꼼꼼하게 다 쓸까? 그 의도가 뭘까요? 여기에 제가 써놓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낱낱이 적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참, 반복되는 얘기고 이래서 비슷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요약해서 지나가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해서 드리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걸 요약하면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예, 그죠? 예, 그래서 그 상대편 똑같은 제물이지만 드린 모든 것에 대해서 동등하게 다 묘사하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3번을 보시면 13절의 바리는 그릇을 이야기해요. 용기. 예,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그 금그릇 또 드리고 그 다음에 둥근 손바닥 형태의 모양으로 된 그릇으로 이렇게 보죠. 자, 그래서 이제 3-4번을 보면 이들이 12일 동안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는데 이 본문에서 드리다라는 동사와 헌물이라는 명사가 모두 35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이 어디죠? 시편 119편 맞죠? 근데 그 다음으로 긴 성경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는 민수기 7장이에요. 예, 그 정도로 깁니다, 이 분량이. 예.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과 또 열정,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여기서 설명을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서 대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를 들었던 그들이 내가 이런 축복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정말 넉넉하고도 풍족하게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친 유형의 이 헌물들은 모두 예배를 위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어떤 거는 이제 실제적인 예배에 필요한 그런 제물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제물을 담는 용기, 그릇, 이렇게 필요한 그릇,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곡물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운 밀가루를 담아서 드렸는데, 이 곡물 제사를 주로 소제라고 말하잖아요. 이 소제는 사실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하나님의 그 권위,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드려졌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둘째는 향입니다. 향. 금 10세겔로 만든 잔에 이 향을 가득 채웠는데요. 이 향은 우리가 이제 뭐 향기가 좋은 이런 정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경배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 여러분 그 재물을 태우면 그 냄새가 굉장히 역하잖아요. 근데 이 향과 함께 태워져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셋째는 이제 번제물. 여기 번제물은 숫송아지 한 마리, 수양 한 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한 마리, 이렇게만 드리는데, 번제는 뭐 우리가 저번에 레위기 공부하면서 저기 제사가 다 죄와 관련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번제물 같은 경우는 죄와 관련이 없을 경우에는 전적인 헌신. 네. 그럼 죄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리는 것, 이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죄와 관련된 제사가 번제, 속죄제, 속번제 이런 건데, 번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역할밖에 안 해요. 화가 풀어졌지만 죄 용서는 아직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려야 되고 또 속죄제를 또 드려야 돼요. 죄와 가장 직접적인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를 통해서만 죄가 사함이 돼요. 그래서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속죄제물을 네 번째는 드립니다. 순념소 한 마리로서 가장 간단하게 드려지고요. 그 다음에 이 화목제물 다섯 번째, 가장 제물이 많아요.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념소 5마리, 1년 된 순양 5마리. 네. 자, 이 화목제물이 이렇게 많다는 의도는 뭔가 하면, 이 첫 번째 드리는 하나님의 봉헌 제사가, 이 화목제물에서 나오는 제물에, 제물에서만 고기를 먹을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어서 먹을 수 있는데, 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축제,
이것을 여기서 암시해 주는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만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이 고기를 일반 드려진 그 백성들과 함께 족장들도 예배자들도 이 고기를 함께 먹음으로써 기쁨의 축제를 상호 누리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12지파의 지휘관 족장들이 12일 동안 한 지파씩 차례로 예물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세심하게 반복, 일일이 다 소개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통해서, 감사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그런 사랑을 일일이 다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자체가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보게 된다면 지파 간의 어떤 시기,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예,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액수를 밝히고 이러면은 이 사람의 신앙이 이 정도구나, 또 저 사람은 저 정도의 신앙이 있구나, 우리가 자칫 판단하기도 참 판단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모습이 있기도 한데요. 여하튼 이런 그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선물들이 다른, 유다는 이렇게 드렸으면 나는 한 마리 더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자칫하면 그 시기, 갈등, 이런 것들을 조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모두, 평등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동일한 방법으로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동일하게 그렇게 한다는 것도 우리가 좀 이렇게 눈여겨보아야 될 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자칫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는 사람은 많이 사함받았고 적게 드리는 사람은 적게 사함받은 사람이다. 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비교하거나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시기와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도록 우리가 늘 마음을 그렇게 비우고 또 그렇게 바르게 잡는 그런 자세가 참 필요하고요. 역시 이 성막 예배가 계속해서 지속되기 위해서는 매일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 항상 보관돼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매일 제사를 양을 한 마리씩 잡아서 드리는데 지금 보관되어 있는 양이 없다. 그러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족장들이 드린 이 제사의 제물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마중물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 끊이지 않도록 이 족장들이 유심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미리 잘 이렇게 저장해 놓고 또 이렇게 많이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계속해서 날마다 드리는 예배 제사의 제물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또 살피는 그런 섬세한 족장들의 마음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역시 이제 이 풍족한 헌물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백성들이 자진하여 드리는 그런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근데 많은 종교에서 그 축복은 어떻게 오는가 하면 내가 뭔가 신에게 헌신하고 신에게 열심히 매달리고 그 신을 막 감동시키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만 그때서야 신으로부터 선물을 받는다는 게 사실 이 이방 종교의 모든 종교의 특징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항상 필요한 자세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는 이게 뒤바뀔 수가 있어요. 평소에 뭐 우리가 절박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뭐 그게 그렇게 뒤바뀌거나 그렇지 않지만 뭐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건강이 악화된다든지 기타 여러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재난, 그런 어떤 위기, 그런 위기들이 우리 자칫하면 이 신앙의 어떤 주도권을 뒤바꾸어서 뭐 그렇게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것들로 드릴 가능성이 많은 것인데, 그런 부분들 여하튼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을 보시면 드린 헌물들을 다시 한 번 더 종합해서 소개해요. 그래서 사실 이 전체의 희생물의 수와 또 하나님께 드렸던 용기, 그릇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쭉 설명하는데, 사실 뭐 여기 제가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 드렸는데 압도적입니다. 그들의 헌신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이제
88절을 보시면 화목제물의 숫소가 24마리고 순양이 60마리고 순염소가 60마리, 1년 된 숫양이 60마리. 예, 굉장히 놀랍죠, 그죠? 예,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첫 번째 성전에 드리는 헌물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헌물을 드렸을 때에 도대체 어떤 결과가 임했을까? 궁금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족장들이 12일 동안 무려 하나님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들이 받은 그 축복 결과는 뭐냐?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민수기 7장 89절을 보시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정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사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민수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다 성막이 완성된 시점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에 그 제사 드린 상황을 민수기나 출애굽기나 레위기가 다 말하고 있는데요. 요점이 각각 다 달라요. 놀랍게도. 민수기 같은 경우는 방금 읽은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다. 예.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암시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출애굽기에서는 이 표현이 안 나와요.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예배를 다 드렸을 때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구름이 나와서 장막을 덮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예.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굉장히 강조해요. 예. 그럼 레위기는 뭘 강조하는지 아세요? 레위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첫 예물을 드렸을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희생제물을 다 태웠더라. 이게 레위기의 강조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레위기는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직에 대한 강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셨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각각 사실은 뭐 이 세 가지 현상이 다 일어났겠죠. 근데 민수기에서는 이런 부분을 아주 특별히 강조하고 또 레위기에서는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살랐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또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의 구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런 그 세밀한 또 그런 묘사들이 여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왜 중요한가 하면 광야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장 이제 그 7장 끝나고 8장 이후에 9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원래 유월절은 이 시체에서 다인자라든지 부정한 사람이 유월절을 못 지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의도치 않게 부정해진 이 사람들이 그래도 저는 유월절을 지내고 싶은데 저는 부정해서 유월절은 지키지 못하고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모세에게 묻거든요. 근데 모세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질문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면 그 다음은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 달 뒤에 유월절을 지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어떤 그런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없이는 이 광야 여행을 사실 마무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강조점이 이 하나님께 모든 제사를 드린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징조일 뿐만 나타나는 현상이고 동시에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광야 여행에서도 어떻게 말씀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민수기에서는 이 하나님이 어디에서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그룹들은 그러면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창세기를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다시는 생명나무로 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던 천사들이 바로 그룹들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길을 막았던 천사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말은 단절에서 소통으로, 끊어짐에서 이어짐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회복이 되고 연결이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뭐 내가 이런 엄청난 헌물을 드렸는데 더 큰 물질이 내게 와야 되지 않는가. 이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갖는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헌물을 드린 이들에 대해서 의사소통, 그리고 이제 이어짐과 생명으로 이끌어 준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 어떤 더 큰 물질보다도, 더 큰 성공보다도 더 놀라운 축복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섬세하게 순종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와 순종으로 드렸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요. 자, 7장에서 시작된 이 굉장히 긴 장이잖아요. 이 회상이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의 임재로 마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이 얼마나 이 생명의 핵심인지. 그래서 우리 교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신앙 공동체는 이 소모적이고 공허한 그런 개인 혹은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 그걸 여기서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묵상을 보시면 언약 백성들의 관심은 물질적인 약속의 땅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국으로 만드시기 위해 부른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을 경험하는 거룩한 백성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철저한 정결의 과정, 그런 것들을 다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금그릇이 되어야 되고 은그릇이 되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도 그렇게 말씀했지만 깨끗한 그릇을 찾고 계신다는 것. 항상 어느 시대에나 이게 참 중요한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경제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 땅은 있는데 거룩한 백성이 없는 것. 교회는 있는데 거룩한 백성이 없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장부터는 이제 등잔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등잔대는 그러면 왜 갑자기 이렇게 나왔을까? 7장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났는가 하면 지성소에 대한 얘기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8장에서는 그 지성소 다음에 있는 성소, 등잔대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이 등잔대에 대한 자세한 디자인은 뭐 출애굽기 25장에 이미 나와 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첫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등잔대 등불을 켜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들을 지켜야 되는데, 이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초점은 뭐냐 하면 등잔대를 앞으로 비추게 하라. 이 표현을 2절과 3절에 두 번이나 나와요. 특별히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촛대의 빛이 어느 쪽으로 비추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이런 개념이 잘 없잖아요. 그럼 촛대의 빛은 그냥 비춰 놓으면 되는 거고 불을 켜 놓으면 되는 거지. 그것이 뭐 앞으로 비추든 뒤로 비추든, 그리고 앞으로 비추다는 얘기는 또 방향을 어떻게 돌려야 되나? 좀 난감한 그런 표현들이 여기 나오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도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비추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왜 앞쪽을 강조하고 있을까? 앞쪽이 뭔가 하면요, 진설병이 차려진 상을 뜻해요. 진설병이 차려진 상. 자, 진설병은 뭐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12개의 진설병을 올리는데, 이 12개의 진설병은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해요. 이스라엘 12지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너희들에게 생명과 빛과 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항상 강조하는데 이 12개의 진설병이 놓여 있습니다. 자, 근데 비추라는 단어 여러분 한번 본 적 없어요? 비추라. 6장에 대제사장의 기도에 보면 비추라는 단어가 나와. 얼굴빛을 비추사. 내게로 향하여 드사. 거기 나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네. 그러니까 등잔대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뜻해요. 하나님의 얼굴. 네. 그러니까
제사장의 축복을 눈으로 보게 만드는 게 등잔대의 빛이 앞으로 비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제사장의 그런 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데 이 그런 축도에 대한 실물 교육이 뭐냐? 등잔대의 빛이 앞으로 비춰져서 진설병을 비추도록 하는 것. 이게 사실은 성막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죠. 근데 이 등잔대가 하나님을 굉장히 상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소의 물건들이 보통은 나무를 통해서 금을 입힌 거예요. 대부분은. 예, 금 자체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등잔만큼은 순금을 두드려서 만들었어요. 예. 보통 순금은 지성소에 많이 사용돼요. 근데 성소이면서도 순금으로 유일하게 사용되는 재질은 뭐냐? 등잔이에요, 등잔. 네. 그리고 7개 등불은 완벽하고 완전한 숫자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소는 어떻습니까? 빛이 완전히 차단이 되어져서 캄캄해요, 캄캄. 예, 그래서 그 등잔대 불을 통해서 그 성소를 밝혀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등잔대가 창조, 빛의 시작을 암시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등잔대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관심, 최대의 관심은 하나님 임재 앞에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의 얼굴에 비추시는 그 빛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등잔대의 또 다른 상징으로는 이제 생명나무를 뜻하고 있어요. 이 나무는 생명을 주는 그런 능력을 암시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생명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먹거리를 통해서 우리 생명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진설병을 비춘다는 얘기는 이 빛이 진설병을 비춘다는 얘기는 바로 그 생명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 앞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사실 하나님은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그러나 이 등잔대의 촛불을 통해서 생명의 임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사실은 7개의 등대가 7교회를 상징하게 됩니다. 또 연결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성경 전체에서 이 등잔대가 상징하는 바가 아주 다양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교회는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담은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고 드러내고, 그래서 이 유일하고 하나뿐인 교회 공동체는 결국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품은 곳이어야 하고, 예. 그래서 건물이 화려하고 세련되고 깨끗해서가 아니고 그 건물에 모인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 부족하고 모자라고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들을 7등잔에 속하도록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우리 무능, 우리 한계 이런 것을 많이 느껴서 참 때로는 나보다 완벽한 사람 하나님 불러서 이 자리에 세우시지 왜 저를 세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한탄할 때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약한 자에게 끊임없이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도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빛하고 또 연결해서 우리가 뭐 이방의 빛을 비추는 빛이나 혹은 어둠에서 우리가 그 빛으로 온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상징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신약에서는 이 빛을 예수님의 빛과 또 이방의 빛으로 확대되는 것, 어두움에서 빛으로 우리가 옮겨왔다는 것,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봐요. 자, 그 다음에 이 등잔대에 대한 설명 이후에 바로 이어서 레위인의 성결 의식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을 보호하는 이런 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정한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없도록 하는 완충 역할을 하고 필터링 역할을 하는 게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그런 역할을 하려면 하나님과
일반 사람보다도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결의 의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8장 5절부터 26절에 대해서는 이 레위인들의 성막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정결해야 함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정화 이것을 강조하고요. 이렇게 거룩하고 정화가 되기 위해서는 물과 피가 동반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5절부터 11절은 레위인을 정결케 하는 방법을 쭉 설명을 해요. 자, 거기 보시면 레위인의 정결 순서가 뭐냐? 이제 속죄의 물을 뿌린다. 속죄의 물이라는 것은 이제 물을 뿌리는데 그게 죄를 고백함으로써 뿌리이기 때문에 속죄의 물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때 죄 고백을 해요. 그리고는 전신을 삭도로 밀고 의복을 빨고 몸을 정결케 해요. 자, 이까지가 뭔가 하면 씻는 것으로 정화해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정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그 육신들이 씻어져야 됨을 이야기하고, 네 번째부터는 이제 제물을 드림으로 정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번제물, 소제물, 속죄제물을 가져오고 회막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안수를 받고 레위인들은 요제로 그렇게 드리게 되고요. 수송아지 2마리를 속죄제물과 번제물로 바치고 다시 제사장들에 의해서 레위 사람들이 흔들어 바치는 요제의 제물이 되므로 모든 행사가 끝이 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가까이 있는 자들은 핵심적으로 정화되고 거룩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나실인 경우도 사실은 이 제사가 많죠. 하나님과 특별히 거룩한 그런 음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요. 나실인과 대조할 경우는, 나실인의 경우에는요, 내가 나실인으로 서약하겠다라고 말할 때는 특별한 예식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레위인들이 정확한, 아주 명확한 예식이 있고요. 나실인은 자기 몸에 삭도를 대지 않아요. 그런데 제사장 같은 경우는 전신을 삭도로 밀고 옷을 빨고 정결케 해야 되고요. 나실인 경우에는 기간이 끝났을 때에 4가지 제사를 드리죠. 근데 레위인들은 시작할 때에 3가지 제사를 드려요. 그렇게 해서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제사장은 똑같이 씻지만 이제 피를 뿌려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근본적으로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자이고, 그 다음에 제사를 주관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와 관련된 이런 피뿌림은 오직 제사장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 사람의 중요성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안수하고요. 레위인들은 다시 속죄물에 안수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안수라는 말은 사실은 누르다라는 뜻이 더 많아요. 누르다. 누르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 의지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의지한다. 그래서 대신적 그 정가가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인들이 성막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사실은 온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는 일이다. 원래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그 장자만 데리고 와서 나를 섬김으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예표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결국은 만인 제사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장차 제사장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섬겨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하나의 모델을, 시연을 구약에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만인 제사장으로 확대되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대속도 2번이나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바치는 제물이 되라. 이것도 2번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 19절까지는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하는 것으로 또 강조가 돼요. 근데 이 본문은 이제 그 A, B, C, D, 그 다음에 D-, C-, B-, A- 구조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 표를 보시면 가운데 있는 17절이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이 가운데 17절을 중심으로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첫 태생을 구원한 위대한 구속의 날, 6월절에, 예, 그래서 그 첫 태생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레위인들이 다 헌신하고 바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민수기 9장에서는 두 번째 유월절이 또 연결이 됩니다. 이 첫 번째 유월절을 17절에서 언급하고 이제 9장에서 다시 두 번째 유월절을 그렇게 내부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에 의하면 레위인들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제사장을 도와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봉사하는 것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속죄한다는 거죠. 속죄.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와도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완충 역할을 합니다. 완충 역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레위인들이 이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속하는 제사장들은 물론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대신 속한다는 말은 완충 역할, 스펀지 역할을 하면서 부정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인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 심판받지 않는 그런 특혜와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레위인 때문에 손상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 이게 바로 레위인들이 있어야 되는 아주 실제적이고 궁극적인 이유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거룩은 참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굉장히 독특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정이나 죄를 만날 때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요소이고 그 위험 요인을 바로 레위인들 때문에 이 완충이 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8장 20절부터 2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온 회중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이 다 순종했다라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데요. 자, 보세요. 우리가 그 7장에서는 족장들이 하나님께 기쁘게 헌물을 드리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섬겼잖아요. 그래서 그 일반 지도자들이 순종한 장면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다 순종한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9장에 넘어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 순종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사장의 축복이 나온 뒤에 족장들이 순종하면서 헌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순종하여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까지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이 모습이 다 연결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말씀 따라서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부터 26절은 이제 성소에서 섬기는 레위인의 연령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25세부터 50세로 설명을 해요. 네. 근데 우리가 이미 그 4장을 보시면 레위 사람들의 사역의 연령이 30세부터 시작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8장에서는 25세부터 이야기하느냐. 근데 보통 전통적인 해석은 25세부터는 겸습생으로 들어간답니다. 겸습생. 이게 단번에 그 일을 시키기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뭐 어떤 일이든지 좀 전문적인 일은 그 일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숙련 기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숙련되고 난 뒤에 이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25세는 겸습생부터 그렇게 하고 30세부터 정식 임무를 맡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항상 이 나이가 뭐랄까 고정된 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굉장히 융통성이 많아요, 여러분 보기보다. 왜냐하면 성막일 때에는요 제사장들이 사실은 포장이사꾼으로서 하나님의 그 성막을 계속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럼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어. 성전은 그죠? 고정되어 있는 곳이니까 이사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이 레위인들의 연령을 대폭 낮추어요. 그래서 20세부터 레위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성소에서 여러 잡무들 보는 것, 그 다음에 찬양하는 것, 이런 것으로 전환을 시켜요. 업무를. 그러니까 다윗도 굉장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창조적인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융통성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거 보면 이 본질을 추구하면서 이 외형적인 것들을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또는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잘 바꿔가면서 그 본질을 잃지 않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 조금 남아서 6월절 9장 14절부터 6월절 해보겠습니다. 강의하는 제가 못 드렸는데요. 다음번에 요 함께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장부터 8장까지 우리가 봤는데요. 이 1장부터 8장까지를 보면 어떤 의미에서 마치 결혼을 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결혼하기 전 단계. 예를 들어서 인구 계수는 야, 우리 자녀에 대한 미래 계획. 우리 결혼하면 몇 명 낳을까? 뭐 이런 계획 우리 하잖아요. 인구. 그다음에 지인의 행군 순서를 정하거든요. 그러면 마치 신랑 신부가 입장할 때 그 예행 연습하는 것처럼. 네? 그런 게 또 나오고요. 정결케 하는 예식을 또 나오잖아요. 신랑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단장을 합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6월절을 치룬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광야를 출발해요. 예, 굉장히 재밌죠. 그러면 이 6월절이 갖는 의미가 뭔가 하면 새 출발을 암시해요. 새 출발. 예.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가 거듭남에 대해서 물으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니고데모가 그 질문을 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는 그 절기 때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거듭남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6월절은 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출발을 암시해요. 내가 어떻게 새 출발을 하게 되었는지. 마치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정이 새 출발을 하듯이 그런 어떤 의도가 이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월절 행사를 치룬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는데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6월절을 치룬 이후에 애굽을 출애굽하듯이 두 번째 6월절을 치룬 이후에 광야 여행을 시작하는 이런 새 출발의 패턴이 계속해서 연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월절 중에서 시체로 부정하게 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런 사람 참석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그 부정하게 되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6월절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주 심각하게 심판하셔요. 예. 그래서 백성에게 끊어지는 저주를 하나님이 주셔요. 그만큼 6월절을 지키는 것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이 타국인 중에서도 6월절에 참석하기를 원하면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이것은 자비의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열방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9장 1절을 보시면 이때가 이제 둘째 달 14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본문의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날짜와 관련된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1절에 보시면 1월, 2절에 보시면 정기, 정해진 때라는 건 1월 14일이거든요. 3절에도 보면 정기, 곧 1월 14일, 5절에도 보면 정월 14일. 날짜와 관련된 단어가 계속해서 나와요. 근데 여러분,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 조사해보면요. 날짜가 나오는 경우는 딱 두 번밖에 없어요. 인구 계수할 때 2년 2월 1일이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9장에서 2년 1월 14일에 6월절을 지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날짜를 많이 기록해요. 여러 번 반복해요. 이 날짜를. 왜 그럴까요? 너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 기념일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잊어버린 사람 잘 없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에게서도 이게 너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슷한 단어를 여러 번 5번, 6번 매절마다 그렇게 말씀함으로써 이 일에 꼭 기억하고 또 6월절을 지키라는 이런 청원이 이 속에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예외가 있기 마련이죠.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고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면은 부정하게 된 사람이 6월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고요. 하나님이 그 해결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죠? 11절에 보시면
정기 유월절의 날짜를 한 달 연기해서 원래는 1월 14일 드려야 되는데 2월 14일 날 드려라. 네. 우리가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외형적인 부분은 바꾸고 변경함으로써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일에 진심을 다하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유월절을 지키는 과정을 굉장히 상세히 소개합니다. 네. 특이하죠. 왜냐하면 1월 14일이 원래 지키는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면 그 유월절을 설명하려면 1월 14일 날 지킬 때에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1월 14일 날 지키는 유월절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 안 해요. 근데 2월 14일 날 지키는 유월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설명을 여기서 한다는 거예요. 예. 왜 이 위치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할까? 자,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1월 14일 드리는 유월절이 대규모로 드리는 유월절일까요? 2월 14일 드리는 유월절이 대규모로 드리는 유월절일까요? 전자, 후자. 예, 맞아요. 전자가 훨씬 더 대규모로 드리죠. 맞죠? 2월 14일은 누락된 사람만 드리는 유월절이기 때문에 소규모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소규모일수록 어떻게 하고 싶어 합니까? 약식으로. 간단하게.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2월 14일을 지내는 이 유월절이 비록 소수의 사람이 지키는 거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정식으로 원칙대로 그렇게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숫자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모인 사람의 수가 얼마냐? 헌금이 얼마냐? 교회 평수가 얼마냐? 그리고 그 숫자에 따라서 사실은 중요함과 덜 중요함, 귀천과 귀함과 천함, 필수와 선택, 대예배, 소예배 이렇게 나누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10명이 드리는 예배든 수천 수만 명이 드리는 예배든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해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유월절이 주는 음식이 뭐냐?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11절, 12절에 어린 양, 무교병, 쓴 나물. 네. 자, 쓴 나물은 이스라엘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고생과 괴로움, 탈취된 자유, 억압적인 폭력에 노출된 그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인생들에게 남는 것이 쓴맛밖에 없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을 반영하고 있어요. 즉 서둘러 애굽을 떠나야 된다는 거죠. 발효되지 않는 무교병을 먹으니까. 그래서 애굽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마라. 지체 없이 떠나야 한다. 정든 곳, 오래 살던 곳, 오랫동안 있었던 곳이지만 단호하게 돌아서야 된다. 집착하지 마라.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어린 양을 피를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어린 양 고기를 구워 먹고. 근데 이건 이스라엘의 미래를 뜻해요. 나의 정체성. 이제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이스라엘은 어떤 정체성과 사명인지.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식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바로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신분과 정체성과 사명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월절 식사가 반복되는 경우가 또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출애굽기 29장과 레위기 8장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처음으로 제사장으로 봉직할 때에 이 유월절 음식을 먹어요. 굉장히 놀랍죠, 여러분. 이 유월절 음식은요, 원래 유월절 아닌 날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봉직할 때 이 음식을 먹어요. 그렇다면 이 유월절 음식은 결국 무슨 음식이에요? 제사장으로 봉헌하는 식사와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군이라는 것은 단순히 광야를 거쳐서 땅을 향하는, 가나안 땅을 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식사 자체가 이미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후속적인 진군이고 거룩을 위한 진군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진군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 유월절 음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노예가 제사장이 된다니, 종살이로 피지배 민족으로 살던 이스라엘이 제사장이 된다. 참 이건 있을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부로 있던 회사원으로 있던 학생으로 있던
우리 첫 번째 직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 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사실, 이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가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